이 시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7월입니다.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목사님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저희 교회에서 이정규 목사님을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현진과 배은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달 남았고요. 이제 곧 오실 겁니다. 마라나타.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리아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살폈고요. 그 행동의 원인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마리아의 행동만큼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행동 역시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하면 항상 상징하는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아주 유명한 장면으로 여러분한테 인상 깊게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섬김, 겸손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당시 종교 정치 중심지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자신이 지지하고 기대하는 정치인이 국가 지도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 무도한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고 다윗의 시대만큼이나 부강한 나라를 이룰 거라는 일종의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고요. 그 왕 같은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맞이할 현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시간에 일명 성창식이라 우리가 할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찬식을 했다는 거는 다들 아니까, 이미 아는 정보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셨던 또 하나의 행동을 요한은 적습니다. 그게 이제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예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고 발을 씻기고 무엇보다도 길게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라고 말했지만 이제 설교와 같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대화 설교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설교가 마칩니다. 13장부터 14장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내용을 가장 길게 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주제는 뭐냐 하면 1절이에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제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무엇보다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도 세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사랑하나, 사랑의 이유, 원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랑을 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어떤 거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살펴보죠. 사랑의 이유, 목적, 명령입니다.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 이 사랑의 원천이 무엇인지 보죠. 1절에 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실 일들이 가까이 왔다는 거, 그때가 이르렀던 거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실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미워하는 인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 또 찾아볼게요. 12장 27절이에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게 사실 그 12장 전체의 핵심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지난주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맹인도 눈을 뜨게 하셨고요.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셨고요. 물로 포도주도 이루시고 일곱 가지만 적혀 있지만, 요한복음에 적혀 있지만 수많은 표적을 이루셨죠. 근데 이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부 설교 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표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함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명함이 있어요. 명함이 저를 잘 몰라요. 그럼 명함을 주면 그 명함에 이 사람이 목사인지, 연락처가 어디인지, 어디에 사는지, 직책이 뭔지, 어디에 소속되는지 이런 정보가 있잖아요. 마치 이 기적은 예수님의 명함과 같은 거죠. 이 놀라운 일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라워하지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이고 요한복음은 이걸 어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신대요. 자기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냥 예수님의 정의에 대한 동의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믿음이요. 믿음. 그냥 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이런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며 관계를 맺는, 믿음은 사실 관계적인 용어라고 했죠. 성경에서 믿음은요.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부 예배라서 워낙 다들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남편 혹은 아내를 왜 사랑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막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연애를 시작한 남자 청년을 만나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대화가 잘 통해요. 그리고 뭐 내 마음을 진짜 그 사람은 잘 이해해줘요. 어떻게 식성도 비슷해가지고 너무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너의 마음이 뭐야? 왜 좋은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뻐요죠. 뭐 다른 거 없죠. 뭐 이쁜 거죠. 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내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아갈 만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인 아름다움이든 뭐 성품의 아름다움이든 어쨌든 매력적으로 상대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뭐 거의 외면이죠. 예, 외면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대화가 잘 통한다는 말이 뭔지를 좀 생각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이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할까? 저한테 가끔씩 목사님 대화가 잘 통해요라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목사님은 참 대화가 잘 안 통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쟤는 나랑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하고 왜 얘는 나랑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상대에게 잘 전달되고 그렇구나. 예. 상대가 그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받아줄 때 대화가 잘 통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맞나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첫 번째 설교했을 때 3월달 얘기했었나요? 아내와 첫 그 만남 때 막 10시간 대화하고 막 그랬다고. 근데 뭐가 좋았나? 어제 설교를 그때 10시간 무슨 대화를 했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매력적이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아내가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며 받아주는 마음이었어요. 아내의 인정이 매력적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을 할 때 상대의 매력에 빠집니다. 상대에게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사람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목사라는 직책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든 아니면 성취든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유는 그 대상의 매력에 빠지는 겁니다. 그를 혹은 그것을 갖는다면 나는 지금 없는 만족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일종의 기대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C.S. 루이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인용해서 대부분의 사랑은 우리의 굶주림에 근거한다라고 말해요. 배가 고픈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시대는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부족하고요. 그 부족함을 채워줄 뭔가의 매력을 느끼고요. 달려들죠. 보통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2절에 바로 분위기를 깨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 그 시간에 이미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은 기록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의 배신. 질문해 볼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시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뭐 직업도 잃었을 것이고요, 관계도 잃었을 것이고요,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결혼했다면 가정을 이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미래를 예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분명 가룟 유다도 마리아만큼이나,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마리아만큼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 전에는 자신의 굶주림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이 바라는 정치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헌금을 많이 하니 재정을 맡으면서 몰래 돈을 훔쳐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유다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 달려든 거죠. 그런데 이제 배신해요.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사랑한다면서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의 굶주림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사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예수를 배신하기 전에 예수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내 마음의 배고픔에 근거하고 상대를 향해 내 배고픔을, 내 굶주림을 채워달라고 달려듭니다. 상상해 볼게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어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합시다. 그 전에 원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거나 평화롭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평안할 거라는,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이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줄 거라는 일종의 기대가 있다고 합시다. 배고픔으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사랑한다고 말하죠. 자,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남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너의 매력을 절대 잃어서는 안 돼. 너는 끝까지 매력적이어야 해. 네가 매력적인 한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혼부부, 우리 작년부로 등반한 신혼들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 혹은 남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여러분의 배고픔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력을 유지해야 돼라는 다른 말이진 않나요? 너무 솔직한가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약속하지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바람이 불고 죽음이 우리를 끊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지만 약속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아닐까요? 사랑의 이유와 원천이 상대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상대가 잃는 순간 사랑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기에 사랑을 하면서도 매력을 잃지 않기 위해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언급 바로 뒤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유다의 배신을, 그리고 마귀의 마음을 마귀가 사랑하는 방식을 대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발을 씻긴 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진짜 조금 두면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발을 씻기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도 상상해 볼게요.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한 사람씩 쭉 씻어요. 자, 베드로 나와, 이렇게 하고, 야, 자, 너 발이 유난히 더럽네 하면서 씻어요. 근데 유다가 옵니다. 저라면, 야, 너는 좀 아니지 않냐? 양심이 없네 얘가. 내가 지금까지 너랑 밥 먹는 건 참겠지만 발 씻겨주는 건 못 참겠다. 넌 그냥 나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유다는 결국 배신하고 자살하잖아요. 용서 못 받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베드로도 있어요.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다. 하나는 배신할 것이고 하나는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모든 제자들은 조금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때 모두 예수님을 떠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박현진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시나요? 이유는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이 사랑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베드로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다면,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온전함에 있다면 이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실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아닌, 제자들이 아닌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 다음 없는 사랑. 그분은 사랑하셔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유라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힘든 거지만 굉장한 특혜를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우리의 주제라고 하면 사랑한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에게 요인이 있지 않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것으로 유명한 존 버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본성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고정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는 말이 거부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더욱이 믿지도 않는데 그러면 나는 세상이네? 그럼 이 사랑 나는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신의 사랑을 받으려면 너는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많은 사람들도 하다못해 부모도 나의 사랑을 받으려면 너는 매력적이어야 된다 라고 말해요. 제가 이제 많은 청년들을 만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떤 부모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생각해보면 부모도 은연중에 자녀가 계속 매력적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력적이길 바라는 모습이 계속 바뀝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웃으면 됩니다. 잘 크고 키도 크고
크면 되죠.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 그냥 웃기만 하면 속이 터집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는데 계속 웃고만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뭐 취업해라, 공부해라 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정말인가요? 아니에요. 걔를 위해서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저는 박이한이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매력은 적당한 성적을 받고 삶이 불안하지 않을 만큼의 직장을 얻는 것이고, 적당한 때가 되면 짝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고, 적당한 때에 아이를 낳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계속 아이의 매력을 요구해요.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모의 사랑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을 살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면서도 받으면서도 불안합니다. 매번 시험을 보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이유는 그분께 있기에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이 행동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마리아의 행동만큼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거의 발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발을 닦아주는 행동은 일반적인 노예도 하지 않고 가장 무시당하는, 가장 그냥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곤 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밥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 당시 무시를 당하는 그 노예들의 기본적인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시죠. 무릎을 꿇으시고요. 많은 분들은 이 본문으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에 대해 강조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사랑이 그냥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의 대화를 보면 이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죠.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이죠.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으세요? 그건 저기 하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발을 닦아주는 것이 지금은 너는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런데 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이 행위가 상징하는 것이 있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자, 이 말을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른 말일 수도 있잖아요. 발을 씻겨준다니까 안 돼요, 절대 못 씻어요, 이렇게 하는 것,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혹감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혹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 당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냥 노예도 아니라 가장 무시당하는 노예가 있을까요? 발은 신체 중에 가장 냄새나고 보여주기 싫은 부위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발을 맡긴다는 것은 한편으로 자신의 취약함, 자신이 냄새나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 항상 교회에서 이거 세족식 꼭 하잖아요. 수련회 가면 하고, 저는 또 신학교를 다녀서 MT 가서도 세족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MT 때가 생각이 납니다. MT 그 선배님, 이렇게 좀 선배님이 제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데 제가 글쎄
발톱을 안 깎은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더러우니까 상상하지 마시고, 발톱을 안 깎은 발을 양말로 고이고이 숨기고 있었는데 선배한테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생이 거의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선배 이게 발톱 안 깎았다고 소문내지 않을까, 저 여자 선배가. 그것도 여자 선배였어요. 여자 선배는 무슨 죄야. 그렇죠? 유대 문화에서 이 행동을 무시당하는 사람에게 시켰던 이유는 이 사람이 나의 취약함을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을 거부했던 이유는 이 정도는 예수님께 이런 행동은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 같이 밥 먹고 말씀 잘 가르쳐 주시고 바리새인들 골탕 좀 먹여 주시고 로마 정권 무찌러 주시고 이 정도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발열시켜 주는 것은 베드로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 사랑을 받으려면 자신이 냄새나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정도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발을 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취약함, 너의 민낯을 나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무관한 존재다. 이 관계의 형성은 내가 너를 씻겨주는 것에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 우리의 매력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력적이지 않는 우리,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우리, 아니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베드로가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더럽다고 인정해야 되니까요, 발을 내어놓아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숨겼던 여러분의 취약함,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었던 여러분의 불의, 그걸 인정해야 되니까요. 내 발을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충분히 매력적인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매력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최대한 공감해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저와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제 발을 씻어줄 필요가 없어요. 발은 제가 씻을게요. 저는 당신께 제 발을 내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할 때, 죄라는 주제에 대해 들을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이 이 마음 아닌가요? 여기서 또 죄를 이야기해야겠네요. 매번 설교 시간마다 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어느 부분을 읽어도 인간의 추악함, 아니 우리의 추악함, 죄를 다룹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해 대충 말할 의도가 없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성경은, 정확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지도 않을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치료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을 바라지만 사랑을 하는 것도 힘들고
받는 것도 힘든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죄라는 현실을 가볍게 넘길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깨끗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나요? 라고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신이 와서 나를 깨끗하게 해줄 정도로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다고요. 그럼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충분히 만족스럽습니까? 때로는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어떤 모자람,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에 빠지곤 하진 않습니까? 혹은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식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며 냉소적으로 바뀌지는 않나요?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감정이 뭔지 아세요? 죄책감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는 유일한 사랑은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깨끗함과 온전함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발을 내밀기를 주저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단지 너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내가 밝아지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내 영혼의 더러움, 내 마음에 어둡게 하는 것들을 씻어내고 싶다. 이기심, 잔인함, 불안, 자기연민, 네 영혼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나는 네가 깨끗하게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네가 자유롭고 기쁜 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아는 사람들, 한편으로 솔직한 사람들이 어쩌면 정말 받고 싶은 사랑을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이 행동의 의미를 지금은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볼 때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십자가형의 가장 잔혹한 부분은 이 사형이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형이 인간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벌거 벗겨집니다. 군중 앞에서요. 발을 내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중 앞에 벗겨집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이 수치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다함 없이 상대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완전한 사랑이신 분이 영원 전부터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선택하신 사랑의 방법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단절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설교 마지막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외침은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닙니다. 데인 오틀런드라는 목사님이 온유하고 겸손한이라는 책에서 아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도 그분을 죽게 맞는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당할 것을 생각만 해도 땀이 핏방울처럼 흘렸는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는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폐에서 산소를 거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사랑을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을 뿐 아니라
사랑에서 단절됐습니다. 그 결과 추한 우리가, 발을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름답게 되고 용서받고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지옥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죠. 죽으시기 전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과 더불어 너희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발, 박현진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34절에 나오는 새 계명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찾아 나설 겁니다.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쁜 사람은 상대가 매력적이지 않아도 하는 사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상대가 깨끗하지 않아도 하는 사랑이고, 상대가 깨끗해지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상대에게 너는 내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데? 라고 묻기 전에, 우리 신혼부부들 기억하세요? 너는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묻는 사랑을 할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 속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를 누리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도 사랑하고 한편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린다면 우리도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 발에 씻겨주는 사랑을 고민하시라는 도전과 동시에 사랑의 한 가지 실천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개척입니다. 8월까지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교회를 출석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 이유는 이 교회가 나름대로 매력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설교자 2달 뒤에 돌아옵니다. 수편적인 문화, 많은 청년, 뭐 또 있나요? 물론 불편한 것도 있죠. 너무 없는 시스템, 답답한 일처리, 대형교회 이제 700명이 넘는 대형교회 특유의 관계의 거리감, 미흡한 주차시설, 식당이 멀고 엘리베이터가 불편하고. 하지만 이 모든 불편함이 있어도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어서 교회를 선택하셨겠죠? 그 모든 불편함을 사로잡는 매력이 이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 그 매력이 있기에 이 교회로 달려들으셨을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아직 교회가 저에게 매력적이에요 라는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이 교회가 매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립개척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요소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다른 매력을 찾아서 시성교회를 찾는다며 작은 공동체가 더 가족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작은 공동체가 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에게 개척을 독려하며 매력을 어필하기보다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의 사랑을 독려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개척을 하며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라고 묻기보다 교회와 도시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교회의 주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독려하고 싶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